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일만수도 출석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주님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만족하며 또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과 죄악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 하나님 우상과 사실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해 주실 때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거지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열만 성도 아버지의 초축에 달성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들은 일부 예배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질병을 취함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앉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1917년이면 우리나라 3.1 운동이 있기 2해 전이네요.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서 1919년에 미술계에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셀 듀생이라고 하는 작가가 작품을 출시를 해서 전시해달라고 했는데 제목이 샘, 옹달샘 할 때 그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건네받은 전시하는 쪽에서 이거 못한다, 이거 전시 못한다,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하냐,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 작품이 뭐였냐면 남성의 소변기였어요. 남성 소변기를 띄워다가
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게 작품이라고 전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름은 잘 붙였어요. 물이 차면 셈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큰 논쟁이 됐어요. 이게 소변기를 띄우다가 미술 작품이라고 이 전시한 것을 과연 작품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미술계에서 저만한 작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변기가 화장실에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대접도 받지 못했어. 근데 소변기가 미술관에 전시되니까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죽겠다고 하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죽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겠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말의 고백에는 믿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죽겠다고 얘기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우리도 쓰레기 취급받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자리,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따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계속 있어야 됐습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리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인류 비극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은혜의 자리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 그 거주하는 곳이 무슨 자리가 됐어요? 은혜가 자리가 됐습니까? 노동의 자리가 됐어요. 노동의 자리가 됐어요. 지금 그 노동의 자리가 심각해져서 경쟁의 자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좋아졌느냐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또 어디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먼 곳이었겠어요? 가까운 곳이었겠어요? 가까운 곳이었겠지. 심정적으로 그렇죠. 에덴 동산의 은혜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에덴 동산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멀지 않지만 그것이 은혜 자리가 안 되고 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되니까 그 에덴 동산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되고,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차용되고 있죠.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소설 제목도 에덴의 동쪽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나온 그 말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제임스 딘 불세출의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아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말이 에덴의 동쪽이 됐죠. 그것은 그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집안의 형제 간의 그런 아버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에덴의 동쪽이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은혜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늘 어느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야 된다?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좋은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 곳곳에 마천루의 빌딩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한 곳은 은혜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며 전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이언 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 어느 도시가 번영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번영합니다. 어느 도시가 몰락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가 결국은 몰락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좋은 자리 굉장히 원합니다. 옛날에는 커피도 커피 맛을 따라갔어. 요즘은요, 뷰를 따라가. 알아요, 여러분? 같은 카페라도 뷰가 좋아야 돼. 그런데 그냥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문 열자마자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렇게 가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늘 은혜 자리에 있읍시다. 그럼 늘 은혜 자리에 있어야지요. 두 번째는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위로의 자리. 유대 고라신 지역 회당에서 발견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 성지순례 가면 그곳 가지요. 근데 그 나무 의자도 아니고 돌로 만든 의자입니다. 그 의자를 모세의 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유대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2절에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다? 위로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으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로 받아봤어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표정 보면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위로를 바라보지 않아. 한 주일 내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또 그러면 누군가를 위로는 해줬어요? 위로받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죽겠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위로해야 되고, 부인이 남편을 위로해줘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위로 안 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이 출신의 템바 고림보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미국 UFC에서 활동할 정도면 그 짐바브웨이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미국으로 건너와서 첫 경기에서 승리해서 상금을 받죠. 네 사람이 또 사람이 괜찮은 게, 자기 고향에는,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가족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워낙 동네도 열악하고, 그리고 식구들도 가난하니까 돈을 보냅니다. 얻어맞고 버는 돈을, 우승 상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고향으로 보내요. 식구들한테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의 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식수가. 그런데 그 물, 그 수도, 상수도 시설 하라고 상금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 통장에는 $7 49센트 밖에 없어요. $7 49센트는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도 없어요. 체육관에서 생활해요. 근데 그 소식이 그 레슬링, 그 프로 레슬링 출신인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프로 레슬링 선수였다가 지금은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드웨인 존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불러서, 야, 집에 좀 함께 좀 가자. 그 집에 데리고 가요. 집에 갔는데 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는데 그 고림보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그때 드웨인 존슨이 얘기합니다. 야, 여기 집키가 있다. 이 집 너 해라. 여러분, 집을 선물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면 여러분들은 받을 생각만 한다. 나도 누가 집을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해요. 줄 생각을 해야 돼.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해 보면, 야, 좋겠다. 주라고. 그 드웨인 존슨이라고 사람 괜찮더라고요. 지금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이 다 지금 파업하고 AI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작가들이나 뭐 전부 다 지금 파업하고 막, 그리고 있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130억이나 되는 돈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하는 것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로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몸소 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거도 마쳤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이 정말 섬기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그냥 자기 당에 그냥 이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데 보면 참 그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특별해요. 선거 치르기 전에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두고 보라고 내가 섬길 거라고 표만 주면 내가 얼마든지 할 거라고 아니 되고 나면 구경을 할 수가 없네. 내가 또 그것도 신기해요. 그분들은 4년에 한 번 인사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 지역 태영호라고 하는 그 의원이 이번에 낙선하셨어요. 근데 뉴스에 나왔더라고. 당선된 사람을 찾아가서 꽃바구니를 갖다 줬대. 인사하러 갔대. 그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야, 그 사람 괜찮다. 내가 그분 당선됐으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낙선한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정치인이라도 오바마 대통령을 사람들이 그래도 나쁘다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이에요. 2009년에 백악관 국가안보위원이 순환 근무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근무를 마치고 떠나는데 그 가족을 초청을 했어요. 가족을 초청했는데 백악관 집무실까지 들어왔어. 가족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아이가 너 대통령한테 뭐 할 얘기 있다며, 뭐 궁금한 거 있다며 그 질문해 그랬더니 대통령도 궁금한 게 뭐니? 그러니까 이 어린 흑인이었거든요. 흑인 애가 머리 좀 만져봐도 돼요? 그러는 거야. 대통령의 머리를 만져봐도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내 머리카락하고 대통령 머리카락하고 똑같은가 싶어서요. 근데 그 같은 흑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똑같은가 궁금했던 거야. 대통령 머리카락하고 내 머리카락하고 똑같은가? 그렇게 궁금해서 머리를 좀 만져봐도 되느냐 했더니 이거 오바마 대통령이 고개를 여러분 90도로 꺾었어요. 90도로 꺾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인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머리를 쓰담고 그 아이가 한 소리가 나랑 똑같네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진을 그 백악관 웨스트 윙, 그 복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복도인데 거기에 직무하는 기간에 3년을 걸어놨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사람이 괜찮았어요. 백악관에서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청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먹 인사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 안대 집사님들한테 여러분들 잘해야 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을 언제 하려고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론 함부로 하지 않지. 알아요. 더 감사를 얘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십니다. 그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에 앉고 서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늘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열흘을 못 가, 꽃길이. 열흘을 못 가요. 그리고 영원토록 꽃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길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은혜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리에 늘 있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있을 곳에 있구나, 내 믿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자들은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음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위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그 믿음이 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직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께 더욱더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 복되고 형통한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떠나갈 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다 소멸되고 사라질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의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될 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